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사람은 끝과 시작이 같아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죠. 임직을 받았을 때 말이에요. 직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겸허하고 겸손하게 그 직을 받았다면 그 일에 마무리할 때도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겸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참 이롭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직을 잘 감당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직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교만하게 되고 또 변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일대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상용된 얘기를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평신도 때 집사님 때는 참 괜찮았는데 직분 받고 나서 사람이 참 이상하게 됐어 라고 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돼요. 오늘 사울이 그랬던 거죠. 사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예요. 막내 지파 가운데서 이제 뽑혀서 그가 선정되었을 때는 자기가 자격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냥 이리저리 피하고 아예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던 그런 이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게 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그에게서 마음에 턱하니 자리 잡은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보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나와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답을 하지만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것은요 신앙의 그 본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오늘 사울은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제 33만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기백이 장대하여서 전쟁에 나가자 그렇게 했는가 하면 600명만 옆에 있을 때는 그냥 덜덜덜 떨면서 나무 아래 그늘에 숨어 있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죠. 오늘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한 23년 만에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조금 정신 차렸겠지. 뭔가 좀 달라졌나? 라고 하는 사무엘은 통지도 않고 그렇게 서로 오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무엘이 다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무엇인가 말을 전하려고 사무엘이 입을 떼죠. 그래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벌하노니 3절 말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얘기를 좀 하려면 출애굽기로 올라가야 되고 신명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에 기록된 25장 17절부터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약속을 하세요. 이미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신명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오라미, 그러니까 신은 다시 신자거든요. 다시 하나님께서 제2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거듭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신명기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미 하셨던 말씀을 신명기 다시 말씀하신데 25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말렉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 용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말렉한테 이렇게 엄한 명령을 하고 계실까?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7장으로 쭉 올라가 보면 정말 버겁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날 동안에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 제일 뒤에서요 정말 비겁하게 여러분 이 큰 진열을 이뤄서 대를 이뤄서 쭉 진행할 때요 그 진대 가운데서 가장 뒤에는 누가 있느냐면 약한 이들이 서 있어요. 제일 앞에는 군대,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 사람들 이렇게 서 있겠죠. 그런 어떤 그 진영을 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일 뒤에서
어린아이들 또 이렇게 뭐 임신한 이들 이런 이들에게 아말렉이 뒤에서 그냥 이 게릴라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남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윗대로 올라가 보면 이게 같은 사촌의 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때 그것도 너무나도 비겁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전쟁이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으로 올라와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했으면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던 기록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전쟁에 승패가 갈리는 그런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아말렉과는 이겼지만 남아있었던 잔류 세력이 여지까지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잔류 세력까지도 멸절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끝까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를 입히는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들 가운데서 이제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함을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랬잖아요. 문화 가운데서 허용해야 될 문화가 있죠. 경건하고 아름다운 문화들은 다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허용치 말아야 될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부분에 세상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손 어느 정도 타협해가지고 들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개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까이서 절대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 그들의 성향을 알고 그들의 마음의 가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격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 네가 전쟁하여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라. 계속적으로 이런 오더를 받았을 때 사울은요 부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에게 뭔가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하명을 받으면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명을 받으면요 부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히 선택받은 사람들의 본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목적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은 콜이에요. 영어의 콜이 아니라 그것도 콜이죠. 히브리어는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부를 때도 이유가 있죠. 저희도 아이들을 이렇게 부를 때요. 누구야? 라고 부르면요. 다가와서 물어요. 왜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장난으로 그냥 불렀어. 그러면요. 굉장히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사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당대에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나를 사용하신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에 약속했던 것을 이민철 목사를 통하여서 이룬다. 남의 얘기죠. 그 얼마나 놀랍게 조선시대에 예언했던 게 오늘에서야 실현되는구나. 이거는요 가슴 뜨거울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그 일의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내야 되잖아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5절 말씀.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자, 엊그제 싸움과는 또 다르죠. 여러분 숫자가 얼마 있지 않았을 때 사울은요
옴짝달싹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숫자가 얼마나 모였습니까? 21만 명. 딱 21만 명 정도 되면 누구와 싸우기 좋다? 아말렉과 싸우기에 좋다.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느냐 이 관점보다는 군인이 얼마나 모였느냐 이 관점이 사울에게 더 컸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것이면 됩니다. 다윗이요, 한 번은 사람의 숫자를 세다가 하나님께서 혼쭐 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하나님 앞에 사람 숫자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전쟁을 내게 붙이시리까? 아니십니까? 내가 이 전쟁에 나가리까? 말이까? 이것만 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스! 라고만 하면요, 사람이 몇 명 따르든 상관없어요. 어제 보았던 요나단처럼 사람이 한 명 따르든 두 명 따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은 내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오늘 사울을 보세요. 21만 명 모인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을, 야, 오늘 싸움은 해볼 만하네 하고 나가게 되는데, 작전까지 세우잖아요. 복병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근데 여유도 생겼어요. 지금 아말렉과 섞여 사는 사람 가운데서 겐 사람이 있었어요. 겐 사람. 여러분, 겐 사람 하면 좀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그 대략 이 겐 사람 누굴 말하냐면 모세 장인의 족속이에요. 모세 장인이 속해 있었던 족속이 겐 족속이고, 여러분 우리가 드보라가 드보라가 요청해가지고 바락에 갇혀 싸우자 했더니 자기는 못 싸우겠다 해가지고 아각을 죽여야 되는 싸움 가운데서 두 여인 드보라가 전쟁에 승리하고 마지막 아각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각이 아니라 시스라를 잡아 죽였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인이에요. 맞죠? 1번은 야일, 2번은 야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야일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은 누구냐? 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섞여 사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해 내야 될 사람 누구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작용했던 사람들은 꺼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멸망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으면 꺼내세요. 아멘. 꺼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패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이 도모되고 정말 악의 모든 것이 극치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뽑아내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어디 있다 저기 있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지역은 있으면 큰 벌 나고 어디는 지역이 있으면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겐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여서 사울이 꺼내는 거예요. 야, 나와라. 통지해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이죠.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용기백배한 사울이 이전의 모습보다 더 강력하게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자, 앞과 뒤가 딱 맞아떨어면 좋겠는데, 여러분, 뒤에는 진멸했는데 앞에는 사로잡았다.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뭔가 앞에는 아니고 뒤에는 기고, 그 신앙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저기서 보면 또 아니고, 성경책 들고 가는 거 보면 성도 같은데 가발에 또 앉아있고, 이게 안 맞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대표 기도할 때는 그냥 올라가서
어이 전능하시고 막 이렇게 음성하더니 갬불에 앉아 있고, 이게 앞이 안 맞아, 뒤가 안 맞아. 그랬더니 8절 말씀, 9절 말씀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뽑으실 때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뽑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도 왜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요, 지질이도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세상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유들유들하고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말 듣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가서 보니까 보기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그런데 또 핑계는 미제야. 참 대단해요. 뭐라고 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가서 봐라 라고 했더니, 여러분 11절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보실래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하나님도 후회하시는데, 사람이 후회하는 후회와 하나님의 후회는 달라요. 사람의 후회는 무엇인가 태도와 방향과 예전의 것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후회는 대변혁을 얘기해요. 대변혁.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가 정말 가득 차고 관영하여서 죄 하나 더 이상 고질 수 없는 상황을 보시면서 그때 표현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더라. 후회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이러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것은요, 역사의 대변혁을 얘기해요. 진멸받을 자는 끝을 내고 새롭게 되어진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셨나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있었던 지금같이 거의 80억 정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80억이나 되는 숫자를 다 물에 수장시키세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는 8숫자, 8이라는 숫자를, 그렇잖아요. 8사람, 노아의 가족 8명 맞죠? 예, 8명의 가족을 한 배에 태우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했는데 그의 하는 태도를 보니까요,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좀 그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고집은 어디서 나왔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 더 이상은 역사의 연장선으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너는 여기까지야. 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다시 역사를 다른 편으로 대변혁을 이루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계속 갈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하시는 날이 곧 와요.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가 오면 그때는 역사의 대변혁이 일어나요. 그때가 마지막 된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늘 믿음 안에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했던 것이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일어난 사람들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향기가 돼요. 맞지요?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고생했어.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또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향기가 돼요. 그런데요, 뭔가 누군가 칭찬하고 뭘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 나밖에 없죠. 내가 제일 수고했습니다 하면 그게 악취가 됩니다. 악취가 돼요. 향기가 되느냐 악취가 되느냐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이,
오늘 보니까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긴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근데 오늘 사울은 자기의 이름이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할까 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오가는 사람 모두에게 야, 사울이 이 전쟁 이겼단다.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기념비 세울 만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캘빈, 이렇게 존 캘빈 있잖아요. 종교개혁에 이렇게 큰 역할을 했던, 그리고 장로교회 시초가 된 장로교회 제도는 출애굽기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존 칼빈이죠. 근데 그 사람의 묘가 없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군가가 와서 자기 묘에다가 뭐라도 할까봐 그냥 묘를 세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영광은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선배의 후손이 우리들인, 후배들이 우리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니까 시키지 않았던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또 털커덕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3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또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예? 변명도 미제고 거짓말도 미제예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행동은 아무리 숨긴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진실치 못해. 거기다가 또 변명거를 얘기하죠. 15절에 말했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려두려고 얘기해 놓고도 누가 살려뒀다고 얘기해요? 백성이. 여러분, 죄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 게 한번 따릅시다. 나 때문이요. 더 크게,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어야가 교회에 있어야 될 얘기예요. 쟤 때문이요. 그러면 교회는 벌써 분란이 일어나요. 오늘 보니까 사울은 아주 못된 습성이죠. 잘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군가 백성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요? 가만히 계십시오. 더 이상 당신은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듣기 싫습니다라는 얘기. 당신 말은 나오면 거짓말이고 나오면 핑계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더 이상 말 듣기 싫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아주 지금 많이 대노한 상태예요. 말하지 마세요. 당신 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 지금 더 이상 거르는 것이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네, 당신 처음에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존경받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지금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지. 가면 갈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의 칭송을 받아야지. 아니, 왜 이런 상태가 돼버렸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했더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라고 했더니 하나님 위하지 않고, 당신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22절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당신 100번 제사 드린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정도 되면요, 손발 다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야, 이 사울이 끝까지 실망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사무엘을 붙잡고 절대 내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옷이 찢어져요. 이 옷을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나중에는 갈리고 당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30절 말씀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끝까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거기다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약한 모습이죠. 아니 이때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왕으로서 채통은 지켜야 되겠으니까 당신 내 곁에서 마지막 말은 좀 해주고 가십시오 라고 하고 그가 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은 떠나가게 돼요. 34절 말씀이죠. 시작.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을 다시 가서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이와의 결별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주의 종이 있다면 그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냥 감정상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